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하여튼 또 오늘 아침 뵙는 목사님의 모습은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눈이 은혜로우신 겁니다. 아, 제가 은혜롭게 된 거군요. 그렇죠.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 가운데 땅도 구입했었다. 참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땅을 구입한다라는 건 그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세울 놀라운 땅으로 변한다. 아멘. 이런 소망의 메시지. 결국 선지자들의 책은 전부 다 소망으로 끝납니다. 좋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우리가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으로 연결되는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지서. 참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참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 마음도 좀 아프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본다면 이것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꿈꾸게 한다. 이것이 참 저에게는 아름답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지자들의 책이 달고 아름다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럼 목사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한번 제목을 정하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제목을 멸망의 슬픔과 회복의 간구 이렇게 붙였습니다. 멸망의 슬픔. 이게 애가니까요. 그렇죠. 정말 이 슬픈 장면이 나오고 회복의 간구까지. 그러면 애가를 좀 간단하게 보여주신다면요? 네,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5장의 내용을 5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현실, 멸망이 일어난 현실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 멸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슬퍼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는가. 네. 세 번째 장은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능력하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소망이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의 이 멸망이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장에서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5장에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5개 현실, 원인, 소망, 회개, 간구. 좋습니다. 요약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애가 성경 관통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봅니다. 한 장 한 장 오늘은 좀 장수가 짧기 때문에 네네. 한 장 한 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 사실은 우리 인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아픈 우리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슬프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참 왜곡된 모습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을 보면 아까 제가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 1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한 절만 봐도 이것이 참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그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그렇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네, 3.1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그 3.1 운동 100주년 뭐 기념해서 특별한 해죠. 많은 네. 곳에서 행사도 하시고 기도회도 하시는데, 근데 참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가 보여주는 일장, 그 고통의 현실, 멸망한 유다와 성전의 그런 비참한 모습들, 네, 사실 우리 민족도 그런 고통을 한번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현실이 결국 우리 민족에게 또 소망이 됐고,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0세기 선교의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애가도 사실은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과도 그대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1장 봤고요. 2장은요? 2장은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현실이 아프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자는 고통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 보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예.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진노의 원인,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는 저자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그렇죠. 라고. 그 맹렬한 불의 원인, 우리가 그 원인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2장에 나왔고요. 네. 3장은요, 목사님? 3장은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면 우리의 과거를 봤을 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죠. 그렇죠. 왜?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실 때는 그 징계가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돌이키는 거죠.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현실 속에서 원인을 찾고 이제 우리가 다시 소망이 있는가 하는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이 다가오니까 네. 그 찬송가 가운데 삼천리반도 그렇죠. 금수강산, 그것도 그 가사를 만들었을 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아니 뭘 일을 하러 갑니까? 지금 우리가 절망의 현실인데. 주권일 게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을 노래했던 그 찬양도 생각이 나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이유를 제시한 것이 3장이고 예, 예. 4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망의 조건이 제시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해서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그래서 조건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 뭐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봤었지만 네. 이 4장 6절의 성경 구절이 참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는 소돔성 생각하면 야 정말 타락한 곳, 정말 무너져서 멸망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이 소돔보다도 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는 이 표현이 참, 만약에 이걸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다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님. 너무 무겁게 다가오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것 같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비로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지하게 단순히 내 미래를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할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회개하고 이제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 결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는 저는 슬픈 노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회복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다. 오히려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노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성경 관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5장입니다. 5장까지 있습니다. 현실을, 그리고 슬프죠, 원인, 그리고 소망, 회개, 간구. 그렇습니다. 오늘 애가가 소망의 메시지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성경 관통 예레미야 애가, 목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네,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다 옳은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과 또한 때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예레미야 애가 시간으로 같이 했고요.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성경 관통이라고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책 선물을 2분을 추첨할 거고요. 그리고 카페박스 선물을 또 2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커피 선물도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문자 샵 1069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성경 관통, 또 여러분의 느낀 점들, 소감 멘트들도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하고 발표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